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또 많은 문제 있으면, 또 앞길이 답답하면 아침에나 저녁에나 밤에나 언제든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호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또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또 이렇게 아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이런 의구심과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 이런 의구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을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바로 이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 이 믿음과 기도와 관계를 우리들에게 정확히 보여주시고 정확히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잘 깨드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 입성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요일로 보면은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날이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다니 쪽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아침에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건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는 시간 중심으로 기록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 날 성을 다시 들어가셨을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요. 잎사귀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죠. 이런 일이 끝나고 다시 성을 나와 가지고 베다니에서 이제 또 머무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자, 이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18절부터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바로 저주에서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어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이 일어난 그런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시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동일한 것이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그런 의도가 뭐냐? 이 부분을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단지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 막 이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산들이 다 움직여가지고 바다에다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보면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믿음과 의심,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난 정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되돌이키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과 그 갈멜산에서 이제 어느 신이 참신이냐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갈멜산 대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행동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했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의 그 믿음이 중요하죠. 엘리야의 믿음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응답하셨죠. 그리고 네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줬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사람이 이겼다. 하나님이 졌다 이거죠. 하나님이 져준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해서 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져줬기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 가운데에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 엘리야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했어요. 야곱의 아들 12 아들을 상징하죠.
12 아들이 모여야 야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12제단 이스라엘을 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이 참신 하나님이다. 이걸 백성들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대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자, 이렇게 엘리야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엘리야의 믿음은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응답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믿음이었을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기도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는 너무 다를 수가 있다. 너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엘리야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메시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줬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말씀을 엘리야처럼 의심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거룩하게 우리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처럼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분명하게 이것이 믿어지면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에 대한해서 역사하는 자야.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있고가 바로 이 의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선포되고 날마다 묵상되고 담대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영의 세계에서도 잘 압니다. 영의 세계의 영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이실직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귀신 들린 청년, 그러니까 그 청년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장사합니다.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풀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사이에서 산사이에서 그는 소리 지르면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영,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그 청년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이실직고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실직고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걸 알아본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영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엘리야와 같은 정말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 바울도 이제 여기저기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뭐 아시아로 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를 못 가게 막죠. 그리고 마게도냐의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때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처를 찾죠. 강가에 갔을 때 이제 만난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가정에도 구원에 이제 이르렀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출발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기도를 계속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러 다녔을 때 어떤 아주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또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주 점을 잘 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잘 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앞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점치는 여인을 굉장히 이제 아끼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보면서 어떤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들은 이 여자가 좋으냐고요. 자, 이제 이랬는데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기도처를 찾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점치는 여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점치는 여자가 왜 이렇게 점을 치는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가르쳐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안다는 얘기는 누가 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영, 귀신이 안다는 그 뜻이겠죠. 자, 이 자체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 날을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그런 말은 좋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너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하면서 귀신아 나오라 하고 보이지 않는 영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의 세계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인지 하나님 성령을 받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엘리야와 같이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이제 전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예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또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는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아픈 사람한테 올려놔도 병치유가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마술사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스게와의 제사장인데요.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와, 바울처럼 저렇게 수건만 올려도 야, 병이 낫는구나.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너무 좋잖아요.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해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행했죠? 그랬더니 15절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 이 악기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거라산 지방에서 봤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도 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악기가 안다는 겁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스게와 7 아들, 그 마술사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냐?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구냐? 그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 그거죠? 예, 바울도 예수님 같은 사람이 너는 아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 일곱 아들께 막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막 눌러 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막 상하게 하여 벗은 몸으로 그랬어요. 벗은 몸으로.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다 벗겼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 이 악기가 다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엘리야를 알아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고 그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 속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구나. 아, 이 보이지 않는 영들 속지 않는구나. 어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그렇지만 밖에 세상으로 나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다.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생각하고 명심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구나.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가짜 믿음을 가지면은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꼭 하나님의 자녀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가정법처럼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분명히 준비가 되면, 믿음만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다 그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겁니다. 그런 의미지 뭐 산을 다 뽑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지면 무슨 일이 날까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의심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만약에 모른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뭐 도둑질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사기치는 것도 이런 것들도 막 기도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응답하셔서 내가 다 되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있죠.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거 있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죠. 천국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믿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든지 그런 의미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맞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중요한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한다. 거기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간.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바벨론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귀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방해가 많아요.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응답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로 이 모습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는 이 사단의 자녀의 자리예요. 사망의 자리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지금까지 보니까 믿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으로 얻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어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주는,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지 응답도 되고 변화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뭔가 막 이렇게 신바람 나고 재미있고 그러는 거죠. 어려울 때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으면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21장 무화과나무 마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고 꼭 이 말씀대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